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35면 정도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가서 또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관련이 있는 분이 계셔서. 그렇다고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집사님 몇 분이 계신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아주 사이좋게 지낸 분들이었는데 그 한 분을 통해서 다른 집사님이 인도를 우리 교회에 받았는데 한 분은 임영웅을 좋아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영탁을 좋아한답니다. 임영웅의 대표곡인 60대 노부부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 이 감칠맛 나는 노래에 그만 매료되어 가지고 임영웅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임영웅 씨 그 티켓을 하나 구하려면 뭐 난리 법석을 이룬다고 하네요. 근데 또 한 분은 뭐 사람들이 다 달라서 한 분은 영탁을 좋아하는데 막걸리 한 잔 하면 이게 그렇게 구성지고 또 그 사람을 아주 매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이 낫지 무슨 영탁이 노래를 잘하냐. 아니다. 영탁이 노래를 잘하지 무슨 임영웅이 노래를 잘하냐. 이런 식으로 두 분이 그렇게 싸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트로트 가수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분들이 오늘 예배 찬양 인도했던 우리 정영기 목사님의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런 소리들을 좀 안 할 텐데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이런 모습을 좀 봐야 저런 소리들을 좀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영어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
역사이라는 역사 단어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세상은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내뱉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성경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만큼 성경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또 잘 보는 만큼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주일 오후에 그의 이야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셨던 그 일이 성경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에게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도 상당히 큽니다. 역사를 통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위해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담긴 역사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이야기를 잘 듣고 국가 운영을 탁월하게 잘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참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데 저번에 헤롯 성전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이 지혜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성 작품이죠. 또 이런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력, 군사력, 여러분 다윗도 영토를 확장했지만 솔로몬은 더 영토를 확장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국가 경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화려한 업적들에 도취되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서서히 잊고 또 공주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의 나라의 역사에 담긴 우상들의 이야기를 넘보다가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들의 이 공격을 받아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선지자를 시켜서 이제 다음 세대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 말씀에 담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많은 잠재력을 지녔던 이 솔로몬도 점점 쓰러집니다. 그 무너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후계자인 젊은 아들 르호보암이 한순간에 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시하게 되므로 두 동강이 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이 강력한 통치에서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유다 땅이 아닌 세겜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가야 했을까? 이 부분에는 복잡한 속사정이 담겨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당시 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 차례 대적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또 국경 지역의 이 백성들이 침략과 잦은 이 싸움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불만 세력의 핵심은 어디에 모여 있냐면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의 수도를 이루고 있는 세겜을 중심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북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 1절에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10지파에 해당하는 밑에 유대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북쪽 10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10지파가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에게 반계를 들고 나라를 분열시킬 생각,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정말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계속 끌어갈까,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엄청난 위력과 또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라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일을 그들이 감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사실은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솔로몬 왕 시대에 그 막대한 세금 그리고 부역을 시킨 일,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했던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새 왕은 우리가 받았던 그 막대한 세금의 피해, 그리고 부역의 그 수많은 창고들, 국경을 강화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역시켰던 이런 문제만큼은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에서 좀 덜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의 좀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해주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겜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당시 확실한 이 르호보암의 지지 세력은 남쪽 유대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개 지파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거의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이제 단판을 지어야 했던 거죠. 북쪽 10지파와 단판을 짓고자 한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목할 점이 2절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태 반역의 주모자인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복선을 깔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여로보암은 이미 이 상황을 잘 살펴보니까 10지파의 지도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두 나라가 나누어지고 또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 계시를 받은 여로보암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철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가 이제 10대 2로 나눠지는데 10에 해당하는 그 나라를 당신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서 아마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쉽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좀 내 사람을 만드는 이런 과정도 있었을 것인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침착하고 또 상당히 차근차근히 여기에 모인 과정 속에서도 이미 10지파의 지도자로 나서고 있지만 그게 성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이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이게 성경의 예언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규정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이루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 정확해집니다.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 또 여로보암이 이끄는 백성의 대표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내놓습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 백성들의 삶을 무겁게 하였으니 좀 그 짐을 벗게 하고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대한 세금 그리고 부역에 참여시키는 이런 일을 당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지파의 대표가 나서서
단판을 짓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쪽 사람들이 핵심 문제를 직접 왕에게 밝힌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왕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아주 냉철하게 여로보암은 뒤에 빠져 있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렇지만 이 강제 노역을 이 무겁게 한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어려움을 대표자가 나서서 호소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죠. 선대 왕이 솔로몬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좋은 정책을 펼칠 줄 알았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그 후대들이 전체적으로 내린 평가는 우리에게 막대한 세금 거두고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한 결과 이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 뒤로 쉬쉬하다가 그런 당할 일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이 일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첫 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거리입니다. 이제 왕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들이닥친 이 문제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대권을 잡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잘 살펴서 해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된 르호보암의 일인데, 정말 이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보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제 3일간의 말미를 얻습니다. 백성들이 어렵게 백성들의 지도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일간의 말미를 받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그룹에게 이제 의견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의 원로들이 나서서 솔로몬 시절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그때 정책을 결정하고 말미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솔로몬이 그 강권적인 통치를 펼치는 바람에 뒤에 숨어있던 원로들이 이제 나서서 말을 합니다. 이게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리더십 포인트죠.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교훈을 얻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대개 지도자들은 자신의 백성들더러 자기를 섬길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특히 이게 왕정시대의 왕들은, 그런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힘껏 펼치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 위에 힘차게 군림하는 것이 왕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가 먼저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섬긴다는 것, 그들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리더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이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여, 또 잔인하고 무리하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원로들은 백성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 고통을 잘 알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라, 이런 요구를 르호보암에게 원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겸손하고 부드럽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렵게 꺼낸 말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삼고 이 원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새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이런 말을 어렵게 합니다. 손잡아 주면서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만 건넸어도 왕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텐데 이런 경로로 역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나 회사, 섬기고 있는 모든 곳에서 가져야 할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그래도 이건 현명하고 용기 있는 조언을 할 원로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 이건 르호보암에게 큰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새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이런 조언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었다는 원로들이 있었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교회의 원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또 직분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이런 지혜와 용기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까지 성경적 리더십이 자리 잡기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어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사회도 제 방향을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명약이라도 여러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우리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본 말씀은 르호보암의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어린 시절부터 같이 했던 젊은 참모들이 이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의 의견을 경험한 르호보암이 이 다음에 자신과 함께한 이 참모들과 이제 두 번째 말을 듣게 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본문은 두 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국정을 꾸리면서 원로들은 원로대로 이제 새 정부를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중에, 그러니까 연배가 이제 꽤 많은데 르호보암도 나이가 익었는데 그때 소년들과 함께한 어렸을 적부터 동고동락해온 그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의 조언을 방금 한 것입니다. 사람은 정에 약하죠. 일면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마치 국정을 잘 살피는 방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도 유능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 함께 자라온 사람, 좀 편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용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친하고 편한 사람만 쓰면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역사의 교훈도 있는데, 사실은 르호보암이 이와 같은 성경적 방법을 통해서 리더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탕 발림 같은 말을 해줄지는 몰라도 정확한 길로 안내되는 말은 못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보고 지지자가 된 사람들의 이 외침, 그 동요, 여기에 그 지지를 보내는 선언, 이런 것에 예수님이 전혀 동요하지를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심지어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그들이 보냈던 환호에 예수님이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빨리 변하는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두 번 기록합니다. 함께 자라온 소년들, 그들이 얼마나 친숙합니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면 족하다, 이런 메시지를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 젊은 참모들이 왕에게 대답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섬뜩하고요. 뭐 읽기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고치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직접 이야기한 것보다는 젊은 참모들이 함께 자라온 소년들이 이런 말을 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해야 르호보암 왕의 위신이 섭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아첨하는 말로 르호보암을 안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원로들이 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함께 자라온 소년들에 의해서 이 르호보암의 이 강직함이 더 부각이 되니까 이제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소년들의 말을 들어서 아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소년들, 젊은 참모들의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식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버지와 비교해서,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해서 사실은 더 나을 것도 없는데 그 솔로몬 대왕과 비교해서 르호보암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본질이 호도되도록, 정확한 목표가 흐려지도록 이렇게 비참하게, 그야말로 폭삭 망할 정도의 그런 아첨을 르호보암이 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 중에 원로와 소년들의 이 삶이, 그들의 조언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이 전 감독의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말을 요즘에 남겼냐면,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에 일본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화자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일본을 잠시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진짜 이긴 것은 아니다. 그들이 유소년 축구에, 그들이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쏟는 열정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야말로 세 발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승리에 도취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 일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된다 하고 아주 뼈저린 그런 말을 요즘에 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 초창기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지혜가 어찌 이 르호보암에게 흘러가지 않았는지, 참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우매할 수 있었을까? 그런 한탄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준비해 왔는데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며 제가 아까 역사를 통해, 역사 속에서 역사에 의하여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이 참모들의 말을, 그들의 아첨하는 말에 넘어간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하지 않으셨고 그의 의지에, 그의 판단에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악인의 의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코 놀라지도 않으실 분이시다. 역사에 그래도 이런 악한 통치를 일삼으려고 준비되고 있는 이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에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고 계시고 그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전에 우리 마지막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얼마든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삐딱하게 계속 그 길을 걷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멸망을 르호보암에게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일 만에 잔뜩 기대를 하고 온 열 지파들에게
참모들의 의견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통보합니다. 자신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 결과는 너무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을 들은 백성들의 대표는 왕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르호보암의 의도는 이 두 지파가 있는 남쪽이 아닌 10지파가 모여있는 세겜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정책을 나라 운영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중간에 끼어든 이 사탄에 의해서 이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소년들, 젊은 참모들의 말을 듣는 바람에 이제 북쪽 10지파와 르호보암의 두 지파는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도망가자마자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제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보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는 군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으로 역사 속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 솔로몬이 지웠던 무게를 더 무겁게 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다가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런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중에는 오늘의 말씀을 최종 정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앞날 그 향방이 어떻게 결정지어져야 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식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